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서 한 주간을 시작하고 특별히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첫 주일에 이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삶 속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교회 절기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강림절, 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요, 이제 이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시작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력으로 하는 이 달력은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교회 절기로 하면 오늘부터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절기를 지켰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일의 마무리가 뭐 해야 된다?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마무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고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초가 5개가 준비되어 있고 이제 매주마다 하나하나의 촛불이 켜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흰색 초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이렇게 켜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초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 작년에도 좀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는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우리가 한 살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고는 싶은데 안 먹고 싶은데 먹어요. 그럼 한 살 한 살을 먹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그것이 1년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뭐 우리 청년들은 20이 넘었고 30, 40이 되고 저처럼 50대가 있고 우리 김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이 이제 60대가 이제 접어드셨고 그리고 이제 70이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늙어간다라고 하는 게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서글프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과 상관없이 시간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감에 따라서 예전과 같지 않은 몸, 예전과 같지 않은 마음 이런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서글퍼집니다. 네, 여러분. 나이를 이렇게 들게 되면 몇 가지 불청객이 온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질병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고독, 외로움. 세 번째는 경제적 빈곤. 이것만 있습니까?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불청객들이 나이가 이렇게 먹다 보면 따라오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불청객들과 더불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저 연배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 동기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대. 근데 벌써 3명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제 동기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제 50대인데도 그런데 아마 이게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러면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나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 그게 배우자 가운데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가는 걸 보면 그때마다 더 죽음이 이렇게
내 삶으로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바로 나이가 들며 노인이 되어가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늙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성격마저도 옛날과 달라요. 나는 못 느끼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버지가 왜 저래? 엄마가 왜 이렇게 변했어? 이런 얘기들을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얘기하고 자주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좀 이런 얘기들을 듣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좀 더 잘 나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좀 늙는 거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늙어가면서도 좀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게 늙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게 몸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건강해야 돼요. 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이 갖춰져야 된다 그럽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노년에 나이가 들면서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만은 또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정신적인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인 관계 속의 건강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다 중요합니다만 이런 것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한 가지 더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건강입니까?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 플러스해서 영적인 건강이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그 이후서부터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래서 이제 70이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이 노사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점점 힘들어져가고 어려워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노년의 삶, 나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교회 절기적으로 이미 시작된, 계속해서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현실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 나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볼 텐데,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는 평생 동역자이고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지금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지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예요. 근데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교도소나 이런 데가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2000년 전에는 더 했었죠. 근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노인의 몸으로 거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제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점점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 먹어가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비춰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이 들면서도 품격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그 시간을 한번 같이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자, 요 말 자체는 우리가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만, 전제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배 드릴 때 이들은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태워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마지막에 뭐였냐면 포도주를 그 동물에게 붓는, 이게 이 예배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태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노사도가 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이 사도 바울이 손주들의 재롱을 받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돈 많은 부자들이 가는 실버타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그러면 낭만적이고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그가 가야 할 때를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그리고 그가 그곳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그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은 늙을 대로 늙었습니다. 현실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었느냐?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아멘. 그에게는요, 의로운 재판장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그날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은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이,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옥에 갇혀 있고 자유가 없고 몸은 쇠할 대로 쇠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기는 이 시간이 벗어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천국에 대한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현실이 이렇게 척박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그는 현실에 매몰되어지지 아니하고 현실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백신이 개발됐어요. 그랬더니 백신이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델타라고 하는 게 변종이 생겼어요. 이제는 그 델타까지 잡을 수 있는 그 백신 우리가 1, 2차까지 다 맞았잖아요. 근데 요즘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또 이상한 그거는 이 델타보다 4배가 더 강하고 그런,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들려지는 얘기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게 되잖아요.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점 힘들어져 가고 나를 옥죄우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이상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나도 옥에 갇혀있고 70이 넘고 몸 어디 하나 성하지 않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더더군다나 죽음, 이제 죽음이 곧 온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 나도 이렇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의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면 자격증 얻듯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어떻게 사느냐와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도 바울의 삶이 녹록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정말 앞에 창창했던 젊은이였습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그런 스승을 모시고 있었던, 더군다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동족들에게 배신자라고 돌도 맞기도 하고 비난도 사기도 하고, 지금은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이런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 삶 속에 절대 놓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일관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천국을 소망하기까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얘기해 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이 한마디, 이 한 문장 속에 그의 삶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일생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어디에나 가서 여기도 가서 저기도 가서 그냥 싸움박질했던 그런 사람이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평생 이 사도 바울은 뭐와 싸웠을까요? 어떤 존재를 싸움의 대상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던 걸까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허리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싫은 소리하고 자기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반대 세력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나타나는 뭡니까? 사단. 그는 사단과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도 옥에 갇혀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달려갈 길이다라고 하는 게 비유적으로는요, 사람의 생애, 인생의 여정 자체,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마쳤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 그냥 비슷하게 완주했다, 결론을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생애, 그의 인생 자체는 뭐였습니까?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완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싸움의 대상이었던 이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동족에 의해서 매 맞기도 엄청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좌초되기도 했어요.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단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을 그렇게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완주했다, 이렇게 그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보면 평생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결과가 옥에 갇히는 이런 거라 그러면 웬만한 강단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말년이 이 옥에서 죽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이 지켰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보물을 잘 관리할 때 이 말을 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걸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을 잘 관리하는, 닦을 때 닦고 뭐 바람 쐬일 때 바람 쐬고 뭐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그렇게 보물 다루듯 했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보물 다루듯 그렇게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럼 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물 다루듯 다루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보물 지키듯 잘 다루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믿음을 보물 지키듯 잘 다루면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그 열심을 냈던 모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다 가두는 거예요. 잡아다 옥에 가두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열정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건 뭐다? 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험을 지키듯 지켜야 된다라고 해요.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믿음을 보물을 지키듯 믿음을 지켜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떤 걸로 나타난 겁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적인 거, 사회적인 거, 돈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70 먹은 이 사도 바울을 평가한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불쌍한 노인네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학문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서부터 이 인생은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지금 70 넘은 이 상태에서는요. 죄인이 돼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집 한 칸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 홀로 외롭게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엾은 노인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입니다만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쌍한 노인네, 가엾은 노인네가 이 험악한 현실 속에서 어떻습니까? 매몰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잖아요. 이 말씀 어디에도 현실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누구에 대한 그런 비난이 있습니까? 후회가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달려갈 그 길을 걸어왔다. 내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의로운 재판장이신 로마 황제는 나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가둬서 죽이려고 하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다. 너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앞으로 목회 현장 속에서 힘들거리고 상황 속에서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점점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달려갈 겁니다. 지금은 델타를 넘어서 오미크론인가요? 뭐 이런 그런 거에 의해서 떨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잡을 때쯤 되면 또 다른 뭔가가 더 우리의 삶을 덮쳐올지도 몰라요. 그럼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는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세상 속에 의연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만은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 믿음만큼은 의연하게 현실 속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희망,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천국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무리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 넘어서 현실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지금만큼 우리가 젊은 때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지금이 가장 젊은 때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새파란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